네, 민수기 20탄 제목은 은나팔 소리 맞죠? 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합독은 9절하고 10절 두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의 배경을 보면 광야죠.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가 않은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성공과 어떤 번영을 우리에게 주는 그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와 종교가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종교는 하루라도 빨리 가서 성공과 번영의 나라를 가고 싶은 거고, 기독교는 여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이 도착하는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 과정 속에서 배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얘네들이 하루아침에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을 때 그 예수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먹으라고 끌고 가고 계신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오전에도 제가 사랑 얘기해가지고 사랑이 곧 눈물이다. 사랑을 테마로 한 영화를 보면 울어야 된다. 안 울면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사업이 망했어. 사업 망했어. 건강 나빠졌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때요? 버리죠. 현실의 사랑을 더 찾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또 찾아가는 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떠나간 남자를 이렇게 너무 저런 나쁜 인간 이렇게 한탄할 게 없는 게, 여러분, 사랑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뭐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막 그 사회 망하고 아프고 그랬더니 내 애인이 나를 버리고 떠났어. 그래도 서운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게 원래 인간은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사랑이 뭔지를 배워라, 그거예요.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1학년 때 입학식 날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운동장 조회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강당도 있고 막 좋던데 금천초 우리 애들이 다 금천초 출신이잖아요. 강당도 있고 좋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운동장에서 이렇게 조회를 해요. 그러면 한 신입생이 한 7반까지 있었으니까 한 350명 될 거예요. 한 반에 50명씩 있었으니까 한 350명이 딱 서 있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훈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훈화 말씀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줄 서 있다가 친구하고 이제 장난을 친 거예요.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만수라고. 제가 맨날 만두라고 놀렸던 애인데, 만두라고 놀렸던 애인데, 걔하고 막 처음 만났어요. 그날 입학식인데 처음 만났어. 근데 바로 앞뒤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떠들다가 훈화 말씀을 하시다 말고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시다 말고 거기 거기 6반 1학년 6반 거기 너 두 놈 일로 나와. 그래서 진짜로 둘이서 앞에 나와가지고 벌을 섰어요.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무릎 꿇라는 얘기는 안 했어. 다행히도 손 들고 서 있으래. 그래서 둘이 구석에서 훈화 말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완전 대스타가 됐죠. 입학식 날이었어요. 대스타가 됐어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저희 둘한테 벌을 준 이유가 정말 유명해지라고 벌을 준 걸까요? 무언가를 깨달으라고 벌을 준 거죠. 무언가를 깨달아라. 그 무언가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장난치지 말고 조용히 듣는 척이라도 해라. 그런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고 있거든요. 어떤 벌을 주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이 광야라는 자체가 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잖아요. 일주일이면 가면 되는데 얘네들이 믿음이 없어. 물론 나중에 이제 좀 나오겠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와라 그랬더니 믿음이 다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갈 능력이 안 됩니다라고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잣대로 그 젓갈꿀이 흐르는 땅을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어떤 벌을 주시냐면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여기서 헤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게 만드는 이유는 벌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벌을 주는 이유는 뭔가를 알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알아먹으라고 했을 때 그 알아먹는 건 뭐냐면 결국은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집어넣는데 이게 그냥 내가 심심해가지고 딱 보니까 어디 괜찮은 애들 없나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넣을 거야. 너의 선배들, 너의 조상들하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라서 약속을 다 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랑을 배우라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보면 광야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 배우라고. 사랑 배우라고.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뭐 유명해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복음을 알아다오. 여러분,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 사랑이 있을까요? 인간들은요, 사랑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도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유치원에 가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 가서 선생님들한테 사랑을 배우고 학우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질 내지 말고 차분히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지. 이거는 가르쳐지. 가르쳐 주세요. 사랑은 이런 거야.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사랑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가르쳐야 돼. 여러분 사랑은 갑자기 깨달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에 아래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 뭐 수도한다 그래? 그 뭘 해가지고 갑자기 사랑을 탁 깨닫는 그런 방법은 사입이에요. 사랑은 부딪히면서 계속 싸우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저도 사실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도 사랑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 본래 이렇게 사랑 많은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좀 사랑이 있지 않아요? 예전과는 다르게 사랑이 좀 있어요. 사랑이 좀 있어. 이거 확실해요. 있어요. 예전에는 사랑이 너무 없었어. 다 적이야. 다 죽여, 씨. 그럼 뭐예요? 사랑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니까 달라지고 있는 거죠. 부모에게 사랑을 배우고 또 가족에게, 아내에게 사랑을 배우고 남편한테 사랑을 배우고 자식을 통해서도 배우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랑을 성경이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거대한 사막 광야에 우리를 꼼짝없이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뭐 배우라고? 사랑 배우라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답답한 자리에서 내 혈기가 죽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명령에만 따르고 그분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민수기 본문으로 잡은 1절부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아론의 후손이죠.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아 이게 무슨 신호구나라는 거를 듣고 그 광야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나팔이 두 개가 있으니까 뭐 하나를 불면 어떻게 하라, 두 개를 불면 어떻게 하라, 또 이걸 크게 불면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사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또 언제 짐을 싸야 되는지 그냥 회막 구름이 움직이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회막 구름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지금 빨리 이제 우리가 이동할 시간이다라고 사인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은나팔 소리인 거예요. 은나팔 소리. 그러니까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통치의 방법은 어떤 세상이 말하는 어떤 비전 제시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고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호를 주고 움직이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신호가 오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나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이렇게 교회가 비전과 꿈이 없다니. 이건 망하기 딱 좋죠.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도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저 역시도 어떤 비전이나 꿈을 제시하지 않아요. 네, 상담하면 예전에는 이제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자신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상담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들은 흔히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네 마음대로 그냥 하세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세요. 아니면 또 말고 다른 거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본문에서 모세에게 단 한 가지 도구만을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나팔. 그래서 2절을 보면 이 은나팔을 만드는데
이걸 또 특이하게 만들어요. 돌을 두들겨서 은을 이제 막 두들겨가지고 만들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만들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불에 녹여서 은을 불에 녹여서 어떤 틀에 부어서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두들겨 패라는 거예요. 두들겨 패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그럼 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은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는데 뭐냐면 속죄할 때 은을 사용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죄물로 은을 내는 거예요. 특이하죠. 은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낼 때 은 반세개를 냅니다. 그래서 은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해 주는 어떤 역할로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값이 은인 거예요. 은. 그래서 고매를 사올 때도 은전으로 사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은을 가지고 녹여서 부으는 게 아니라 두들겨 팬다라는 말은 약간 좀 알레고리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럼 누굴 두드려 패? 그 속전의 본질을. 속전의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속전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면 두드려 패는 그 대상이 나중에 우리한테 뭘로 들리냐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소리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은 나팔이 뭐 하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두드려 패서 뭘 만들어?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무참히 도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형론적 설교가 사실은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 이렇게. 오죽하면 제가 책을 내려고 하겠어요. 이게 다 모형인데 이거 왜 이렇게 설교 안 하냐. 그러므로 은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려는 것도 아니고 교훈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이렇게 두들겨 맞아서 이 소리를 내고 있어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뭐냐면 내가 다 두드려 맞아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선포가 나팔 소리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잖아. 이동을 하든 뭘 하든. 근데 중요한 건 전쟁할 때도 나팔 소리를 부르거든요. 전쟁할 때도. 그러면 전쟁할 때 나팔 소리를 불었으면 그럼 어떻게 그 소리 듣고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싸우는 거는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만 하면 돼? 소리만 듣고 움직이면 돼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가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오고 싶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다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맞죠. 그 사인하고 내 삶이 안 맞아. 그럼 어딜 딱 갔더니 여기는 물도 없고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빨리 피하고 싶죠. 근데 나팔 소리가 안 들려. 환장하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딜 갔더니 여기가 너무 좋아. 푸른 초장에 막 쉴만한 물가도 있고, 야, 여기가 좋구나. 여기서 한 3년 있자. 그러고 나서 막 짐 푸는데 막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팔을 막 불어제끼네. 또 가자고. 야, 이게 또 텐트 다시 뽑아. 그런데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에 안주하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게 하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까지 전달시키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오죽하면 이 금능력 앞에 건물마다 하나씩 다 있어. 도대체 교회가 얘네들은 다 뭘 먹고 사는지 교회가 하나씩 다 있어. 편의점보다 많은 거 아시죠?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들이 가장 타락한 이유가, 한국교회는 타락했잖아요. 주만교회를 포함해서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번영과 성공은, 그러한 꿈은 어디에서 가져야 되냐면 학교에서 갖는 거예요. 가정에서 갖는 거고 직장에서 갖는 거예요. 비전과 꿈은. 교회에서는 비전과 꿈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앞다투어 비전과 꿈을 갖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성공해보자. 고지를 점령하자. 모든 교회가 대형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은나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야. 은나팔 소리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은나팔 소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비전과 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전과 꿈을 제시하는 담임 목사가 유능하고 비전과 꿈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예수 타령. 짜증나죠? 어딜 가도 담임 목사 청빙을 못 받아. 어디를 가도. 그런데 출애굽이라는 이 말 자체, 그러니까 엑소더스라는 이 자체가 거룩한 교회가 가야 할 곳은 인간의 비전이나 꿈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걸 인간들은 다 자기들의 비전과 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부시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또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천수답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이런 젖과 욕 나올 뻔했어. 진짜 욕 나올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왔더니 야, 애굽보다도 못하고 오히려 광야보다도 못해. 거기 가면 또 싸매야 되고 막 쫓아내야 되고 농사를 져도 다 씨가 마르고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 그러니까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더니 꿈이 산산조각 나.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기독교는? 그렇죠. 결국 뭐냐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죽어야 산다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어떤 성공과 비전의 꿈이 생긴다면 그건 실패한 설교인 거예요. 설교를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패한 설교를 하니까 그 부교육자들한테 그 VVIP가 떠났다고 개지랄을 쌍욕을 짜증나지. 그분이 VVIP면 헌금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떠났으니 이 담임 목사가 화가 나지. 우리의 꿈과 비전이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포도땡 교회가 완전히 무슨 나쁜 교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선포가 된다면 내 혈기가 오히려 죽고 내 비전과 꿈이 오히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맞아요. 비전과 꿈이 없어지고 내 뜻이 꺾이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끄심, 예수께서 이끄심,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신발이 안 헤어져. 저도 요새 신발이 안 헤어지는 것 같아. 구두를 한번 사면 한 10년 이상 그런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진짜 시장에서 운동화를 사잖아요. 그러면 공차는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러면 한 달을 못 신어요. 근데 아디다스를 샀어. 중학교 때 딱 올라가자마자. 얼마나 멋진지 몰라. 아무리 공을 차도 신발이 해지지를 않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메이커구나. 이게 메이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메이커인 거예요. 메이커. 즉, 해지거나 떨어지거나 부족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먹을 거 없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래도 먹을 거는 사드릴 수 있어. 이번 달에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 월급, 사례비. 아세요? 관심들이 없어. 아니, 설날 명절이니까, 그 떡값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목회 지원금 하라고 또 했죠. 관심들이 없으시구나. 우리 담임 목사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네, 많이 받아요. 네.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들이더라도 비전과 꿈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루살이 얘기했죠, 지난주인가? 하루살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인 것 같아도 그 하루살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루살이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루살이여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지만 이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거 배우라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나팔 왜 불어요? 내가 있다. 겁내지 마라. 너네들 아멜렉 무섭지? 블레셋 무섭지? 불뱀 무섭지? 그런데 다 너희들은 십자가 아래에 있어. 그래서 이 나팔 소리에 너희들은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반응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8절하고 9절에는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이제 불어요. 중요한 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도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 나팔을 부는데 나가서 싸워라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을 알아서 다 무찔러 주시겠노라. 놀랍지 않아요? 나팔 소리가, 전쟁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야, 이 싸워야지, 이제. 어떡하지? 가만히 있어. 싸움 잘하는 만수 어디 갔어? 만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싸워야지. 이게 아니라, 나팔 소리 들리네? 이거 전쟁 나팔 소리인데?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적들을 다 무찔러 주시겠구나라고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반응은 믿음이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으로 보이지만 전쟁 나팔 소리 얼마나 재앙이에요. 큰일 났구나. 우리 어릴 때 막 그 미국이 타고 막 북한 그 장교가 미국이 타고 막 넘어올 적이 있어요.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면 사이렌 소리가 막 온 동네에 그냥 떠나갈 듯 사이렌 소리가 울려요. 뭐 되게 그 높고 엥 하는 그 사이렌 소리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쟁 나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벌벌 떨어. 또 어린 마음에 또 무서워. 전쟁 났나 보다. 맨날 우리는 학교에서 공산 그거를 배우거든. 불멸 공산? 멸공이죠. 불멸이래. 미쳤나 봐. 오래됐더니 이런 멸공 정신이 없어. 그런 걸 늘 배우니까 이 사이렌 소리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떡하지? 지금 북한이 쳐들어왔나 보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단하시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들, 삶의 고난과 환란들 사실은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냥 버티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다 준비하시고 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40일 작정기도 같은 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를 보호하세요 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다 종교 노름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시고 준행하라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그 준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게 목적인 거지 너희들의 살 길을 너희들이 알아서 개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게 다 가인의 제사인 거예요. 소리가 들리네? 전쟁 나가야지? 칼 준비해야지? 야, 만수가 그때 싸움을 잘했거든요? 우리 만수가 좀 와가지고 좀 해결 좀 해라? 이게 다 가인의 제사인 거예요. 이처럼 전쟁의 위기 앞에서 은나팔을 분다는 것은 십자가에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다라는 복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은나팔이 되셔서 두들겨 맞으셔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 그래서 그 소리는 다 이루었다라는 복음의 소리다. 그러니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소리를 믿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갈라요. 지들이 어떻게 그 물을 막을 거야. 홍해 물을 어떻게 이렇게 가를 거야. 배를 준비할 거야. 뭘 할 거야. 그냥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으로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철저한 자기 부인과 예수를 향한 의존, 예수님을 향한 의존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비밀이죠. 이게 비밀이죠. 다른 게 없으니까. 뭐 설교할 게 없어요. 예수님 다 했어. 좋아. 예수님 다 했어. 할 게 없어. 마지막 10절을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전부 나팔을 불래요. 전쟁에도 나팔, 이사할 때도 나팔, 그 다음에 번제물을 드릴 때도 나팔,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나팔. 그러면 이 나팔의 의미가 결국은 또 예수님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러니까 은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대요. 또 희한하지? 은나팔을 불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호다라고 기억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거꾸로 은나팔이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전쟁이 있어도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안에 기쁜 날이에요. 그냥 기쁜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소리. 그래서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서도 은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모든 제물은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를 드릴 때 은나팔 소리가 나온다는 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배는 철저하게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이게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기브앤테이크는 다 종교 노름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주세요는 전부 종교 놀이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 복음은 그냥 사랑받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 은혜를 감격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하신 일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감격되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성취이십니다. 이건 종교인들이 흉내낼 수 없어요. 이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서 뭐 하냐면 듣고 싶은 거야.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그래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한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금나팔을 불어요. 네. 은값하고 금값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뭐 엄청 많이 나죠. 옛날에 솔로몬 시대만 해도 은은 그냥 이렇게 돌멩이 취급했대요. 그냥 돌멩이 취급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금이 아니라 그냥 은나팔. 그러니까 은이라는 건 왜 하나님이 좀 비싼 금으로 해도 되는데 금이 꽤 많았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성전에도 성막에도 다 금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금나팔을 불어라 할 만한데 은으로 하신다는 말은 은 자체가 속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일부러 은으로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소리, 그 소리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이 거대한 매일매일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소리는 복음의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은나팔의 소리.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은 로또 복권이 아니라 로또 복권 사면 일주일에 행복하잖아요. 아닌가요? 요새 뭐 그 인터넷으로 로또 복권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사봤어요. 일주일이 행복하더라고요. 당연히 꽝이지만 그런 만큼 행복을 주는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소리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소리로 성도는 일주일을 버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1년씩 안 다녀?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나팔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의 나팔소리만 듣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